드디어 이제 히브리서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히브리서 9장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간단합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는 첫 장막이고 그 안에 분장대와 상과 진설벽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서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곳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척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아멘. 이 히브리서 9장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동안에는 뭐를 말씀하셨죠?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제사장들이 어디서 일하지요? 성소에서 일하죠. 성전에서. 그 제사장이 이제 일할 성소. 이제 그곳은 이제 어디죠? 이 얘기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되는 거죠. 제사장. 뭔지 아시겠어요? 결론부터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제사장이 없으면은 제사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들이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돼. 향도 준비를 해줘야 돼. 재물도 다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런 걸 다 준비를 했어도 대제사장이 없으면은 그 준비한 것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우리 제사장들이 어때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가 온전한 성소라는 거예요. 온전한 성소.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성막도 온전한 성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온전한 성소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도 온전한 성소가 아니었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랬어요? 그때는 오늘 본문에도 나홈이다마는 그런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하고 끝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만 해도 유효기간이 있었어요. 유효기간이 얼마죠? 1년이요. 그래서 1년 지나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제사를 드렸어요. 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아까도 우리가 다 내려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그 온전한 가운데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뭐를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렇죠? 아유, 하나님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멋지게 뭐 한 번 하고 가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천연왕국에 가서 제사장 노릇이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대통령을 감옥에다 가두는 세상이에요. 당연히 대통령에게는 뭐를 할 권한이 있어요?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그 권한 줬어요? 대통령에게만 줬어요. 그런데도 계엄했다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갔다 가둬요. 이런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실감이 안 났어요.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 63빌딩 지은 최순영 장로님, 여러분 63빌딩 그렇게 잘 지어놓고서 삐끗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했죠? 다 뺏겼잖아요. 지금 잠실에 있는 롯데 뭐라고 그러죠? 롯데타워? 롯데월드? 그거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거 막 어마어마하게 졌잖아요. 그거 요번에 중국 돈 빌리면서 중국 사람한테 근저당 잡힌 거 아셔요? 잘못하면 그거 중국 사람한테 넘어가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삼성 인류 기업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류 기업 된 거 아십니까? 이런 대한민국에서 사시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아우 너무 좋아 이러지 못하고 아이고 나 참 아쉬움이 남는데 내가 그러면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다면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 별볼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대단한 것이고 인간이 또 어떤 거예요? 존엄한 존재이고 이런 것이지 이건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건 북한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어디에 가서 전쟁하는지도 모르고 잡혀가서 러시아 군인 속에 섞여가지고 훈련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전쟁 속에 와가지고 이런 아우 진짜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요번에 2명 잡혔잖아요. 뽀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거 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도 걔들은 괜찮은 애들이에요. 왜요? 부상은 당했지만은 잡혀가지고 보니까 지금 소식 보니까 한국으로 온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애들이 북한으로 갈 수 있어요. 북조선으로 갈 수 있어요. 간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인터뷰하잖아요. 근데 얘기했겠죠. 너 북조선 가면 너 죽어. 그래서 아마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참 괜찮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북조선에 태어난 너희들이나 그런 거지.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그래도 러시아 아이들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살려달라고 드론이 떠가지고 북단 떨어뜨리려니까 살려줘 항복할게 살려줘. 아 그러는데 얘들은 어떻게 잡으러 가니까 자폭에 수류탄 터져도 잡고. 야, 왜 그렇게 했을까?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사람들만 그렇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걸 더욱 이렇게 사모하시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10절밖에 안 되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그 성소들이 있더라. 그냥 우리 성경은 그냥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소들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복수니까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첫 언약이 뭘까요? 여기서는 첫 언약이 율법이죠. 율법. 이렇게 선막을 주시는 그 율법,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들이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선막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더 정확히 번역하면은 첫 성소가 있고, 첫째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성소라 일컫나니. 둘째 성소가 뭐라고요?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는 성경을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네? 성경을 신부들만 볼 수 있었어요. 신부들만. 그러다가 종교 개혁 후에 어떻게 되죠? 이제 성도들도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종교 개혁 전에는 이 히브리서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라는 것이 안 나오지만은,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서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을 리가 없다. 왜? 금향로가 어디에 있어? 지성소에 있단 말이에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아론의 쌍난 금항아리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 2개의 돌비가 있지요. 그런데 금향로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소의 분향대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디에 있어? 위치가 틀렸어.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썼다는 거지. 그런데 그 생각이 맞을까요? 여러분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 막 귀가 번쩍번쩍 열려야 돼요. 성경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서비스로 주시는 것이지 주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아니 예수님 구원만 얻으면 됐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 내가 설교할 것도 아니고 목회할 것도 아닌데 성경. 근데 성경을 정확히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죠?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죠. 왜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성막이 오리지널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쪽이 뭡니까? 성소죠. 이쪽이 이제 이렇게 반 잘라놓은 거예요. 반 잘라놓은 거. 이렇게 볼 수 있게, 안을 볼 수 있게. 실제는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면은 왼쪽으로 여기 뭡니까? 등대라고 하는, 촛대라고도 하는 것이 있고, 그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바로 여기가 뭐지요? 분향단. 바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향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향로가 어디에 있어요? 이 휘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법궤 앞에 있단 말이에요. 법궤 앞에. 하나 더 보여주면 요것이 좀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분향단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향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분향단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 보이는 게 법궤 들어가는 요 앞에 휘장 앞에 여기가 번제단이잖아요. 분향단이잖아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향로가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그랬죠.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분향단을 만들 때 뭐로 만들라고요? 조각목으로 만들 때. 아카시아 나무는 어떻습니까? 목재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쭉쭉 이렇게 자라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빌빌 꽈져 있어. 사막에 있는 씨띠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꽈져 있어. 마디게 자라는 그런가. 어차피 그것을 널판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각조각 내서 악으로 붙여가지고서 대패질 해가지고서 그렇게 판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만든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휘장 밖에. 여기처럼 휘장 밖에 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분향단이 따라가면 그 위에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향단이 있어야 되는데 향단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도를 어디에 두라고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그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게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에는 특별히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니까 향불을 쫙 피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식양을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하늘에 있는 휘장은 그 향로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성소에, 지성소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사도 바울인 것이 더 확실하죠. 왜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내가 누가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 고린도후서가 기록될 때가 주후 55년경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2차 전대 여행을 할 때에 그 하나님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그 북쪽에 가서
흑해 밑에 가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어느 쪽으로 보내셨죠? 유럽으로 보내셨잖아요. 유럽으로 보내서 쭉 해서 돌아서 올 때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갔었을 때에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쓸 때 55년 전부터 14년 후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런 큰 경험을 하고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가서 뭘 봤을까요?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하늘성소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9장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 아니고서는 기자일 수 있는 사람이 없겠다. 왜? 진짜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직접 본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은 성경을 아직 깊이 모르는 거죠. 이걸 아직.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지.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이 향로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바로 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 있었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항상 매일 첫 장막이 어디라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죠?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세 가지 일을 했죠.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등대에 등불이 온전히 지금 켜져 있는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감검해야 되는 것이 뭐였어요? 촛대를 감검했어요. 그래서 촛대를 하는 거죠. 제일 먼저 뭐를 봤을까요? 기름이 충분히 있는가? 내일 아침까지 이 촛불이 꺼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감검하고, 아침에 들어와서는 오늘 저녁까지 이 기름 그러면 모지다면 채워놓고, 그 다음에 뭐를 했을까요? 심지에 이 불똥이 있어서 끓음이 올라오고 그럴까? 그런 거 딱 정리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떡상에 떡이, 그러니까 촛대를 감검을 했으니까 불빛이 어떻게 할까요? 환해졌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떡상에 떡을 보는 거죠. 제대로 지금 안치되어 있는가, 또 떡상에 떡이 일주일을 주는데 혹시 곰팡이 같은 거 쓸지는 않았는가, 또 아니면은 쥐 같은 것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걸 감검을 딱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가. 사실은 쥐는 뭐 그렇죠. 광야니까 뭐 그렇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하는 겁니까? 분향대의 향로에 향이 제대로 피어오르고 있는가. 그래서 향을 채워놓고 그런 걸 다 이렇게, 또 그 밑에 이제 재처럼 남아있는 그 향을 어떻게 돼요? 이제 드러내서 그런 걸 쫙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이 어디라고요? 첫째 장막이 성소니까 둘째 장막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1년 어느 날 들어간다고요?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음력으로 7월 10일 날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들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고, 피를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세살 염소하고 그 염소 드리는 복잡한 예식이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피가 뭐라고요? 사람의 혼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인 것이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1년에 왜 한 번씩일까요? 한 번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왜 한 번씩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날 드린 대속죄일의 제사는 유효기간이 며칠이라고요? 1년이에요. 1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해요? 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이로써 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옛 언약의 제사가 실시되는 동안 성전이나 성막에서의 이 제사 제도가 실시되는 동안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씩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왜 들어가야 되지요? 지성소에 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주시겠다고 했죠?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시온좌에서 만나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 법궤가 이렇게 있잖아요. 법궤 여기 이제 두 수랍이 있는데 여기 뚜껑이에요. 요 수랍 사이 여기서 만나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은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제사장들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이 말씀 8절 말씀.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여기도 그냥 성소가 아니라 복수예요. 성소 드리니까 그냥 성소면은 그냥 성소고 성소 드리니까 여기는 뭐게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구약에는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막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주신다고 그랬는데 대제사장만 엄격히 하면은 1년에 한 번 만나.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거지. 아직까지 이 길을 주시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요건 그림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다시 재건축하리라 했더니 사람들이 막 오해하는 거. 이거 인테리어만 하기로 지금 48년이나 걸렸는데 이것을 네가 3일 만에 짓겠다고? 제자들도 뻥 쳤어. 이 내용이 뭔지를 모였어요. 비우니까 몰랐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성전을 뭐를 가리킨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된 육체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셔? 3일 만에 부활을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8절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그 길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길이 나타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공로로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그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으나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따를 뿐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육체의 예법이 오늘 본문에 몇 개 나왔어요? 3개. 먹는 것, 마시는 것, 씻는 것. 이런 먹는 것,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어떤 거 먹으라고 그랬죠? 어떤 거? 비늘이 있고, 물고기를 먹으려면은 비늘이 있어야 되지, 비늘이.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장어처럼 그런 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새도 어떻습니까? 새도 부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이 독수리처럼 육식성 그런 건 먹지 말고 비둘기처럼 닭처럼 이렇게 곡물을 먹는. 그래서 오리처럼 또 물갈퀴가 있어도 안 돼요. 오리 먹을 수 있나요? 오리 못 먹어요. 네? 오리 못 먹게 돼 있죠. 물갈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닭은 잘 먹더라고요. 닭, 비둘기 이런 거. 비둘기도 약간 잡식성인 것 같기도 한데. 썩은 시체 뜯어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다른 거 잡아먹고 먹는 거 이렇게 구분해 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시는 것. 여기 레위기 10장 8, 9절에 가서 보면은요. 독주 마시지 말라고. 마시는 거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또 씻는 것.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죠. 정결면. 그 남자도 그렇고 남자들도 이렇게 죄 짓고 그러면은 정결례를 행하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출산을 한 다음에 생명되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낳으면은 한 달 동안, 여자를 낳으면은 2달 동안 충분히 이렇게 쉬면서 그리고서 정결례를 갖추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돼요. 이런 육체의 예법, 이런 것들도 뭐라고요? 개혁할 때까지. 그럼 이 개혁하는 것이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이렇게 개혁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을 할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 자체가 이 율법을 다 완벽하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개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요 굉장히 신나야 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참 재밌더라고요. 뭐가 재밌냐면은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야.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꾸 욕심이 자전거 타는 실력을 늘 생각을 하지 않냐고. 자전거 탁 사왔다가 동호회 이렇게 따라 나가보면은 네 거 얼마야 내 거 얼마야 뭐 이러다 보면은 내 것이 막 한번 타보면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래 자기도 지금 100만 원도 넘게 주고 자전거를 샀는데 자전거 8만 원짜리도 탈만한데 100만 원짜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올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자전거로 막 사요. 여러분 2000만 원짜리 자전거 탄다고 사이클 선수처럼 탈 수 있나요? 그런데 사람이 이상해요. 동호회 나가서 그래도 나 그런 거 자꾸 그런 욕심이 돼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오토바이. 그래가지고 정말로 나중에는 그냥 우리나라 보니까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어떤 거 신형 이런 거 몇 년 전만 해도 4,500 이랬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 세상에. 그건 조금 지나친 거잖아요. 지나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계에 더 처음 왜 그럴까요? 이 육적인 그런 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자분들 이렇게 가방 자꾸 신경 쓰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예?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실용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뭘 욕심을 내라는 게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되지 하고 붙드실 수 있는 이런 복된 신령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참 기도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할 때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얘기하기 힘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 중에 이제 이 세상의 그 윤리관, 도덕관에 이렇게 좀 배치되는 얘기. 이런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다. 옷이 헐벗었다. 거지다. 그러면은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서 지금 그렇게 가난하게 했는데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심판 잘못했어요 하는 거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우리 사람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미국 그 LA 불나가지고 막 불 끄느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불났으니까 무조건 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들이 미안하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불탈 때에 그 옆 동네에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합니다. 막 하나님께 지금 막 그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금 막 불태웠어 지금 LA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양동이 갖고 와서 막 불 끄야죠. 그래서 막 끄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데 막 우리가 그 불을 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뭐 극한 예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 여러분 이거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도 지적하셨잖아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향 옥합을 깨워서 부으니까 이거 막 300대론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어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가난한 자들은 어떻다고요? 너희들하고 항상 같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서 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그런 분인데 가난한 자 만났다고 항상 막 한 움큼씩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두 장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한참 못 들여차고 지나가다가 돌아서서 눈을 떠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분별력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막 우리가 막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보다는 진짜 하나님께서 장담하게 기도하라겠다는 거 뭐죠?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진짜 우리가 이런 거 구해야 되는 거죠. 분별력,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라.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금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을 때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죠. 이절이었던가요 네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여러분 이거 거저주라는 게 이게 뭐 주라는 얘기일까요? 뭐 주랄까요? 우리가 받은 게 뭐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죠?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거 거저 받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구하는 것. 그럼 이것을 구하는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벌써 24분이거든요. 짧은 시간인데 우리 함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꼭 구해야 될 것을